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0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런 질문들, 이런 고민들 누구나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과연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던가? 아마 각자의 어떤 상황과 그리고 가치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많은 중요도 중에서 우리 가정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다 조금 더 수식어를 붙여서 설명하자면 행복한 가정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돈도 있어야 되고 좋은 직장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좋은 집 혹은 좋은 차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 서로를 아껴주는 행복한 가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서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더 좋은 가정,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 이 가정에 대한 중요도가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의 소중함보다는 어떤 물질적인 가치, 돈이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한국 사회에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이혼을 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이 가정을 지킨다는 것조차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환경에 처해지는 그런 가정들이 비기독교인들에게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둘 다 부부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한국 사회 가운데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가정을 바라보는 프레임, 우리의 시각이 조금씩 잘못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한테 떠오르세요? 가정, 가족, 홈, 영어도 가끔 쓰죠. 가정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조금 편안함, 혹은 안락함, 쉼이 있는 곳 이런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이런 편안하고 평안이 있는 가정의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가정에서 내가 쉬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당사자인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곳이 가정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쉬고 싶고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곳이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요 내가 바라는 대로 편안하고 안락이 있고 쉼이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편안함은 사라져 있는 불편한 곳이 그 가정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가정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은요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사명을 수행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가정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여러분 지난주에는 누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었을까요? 사환들에게 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에게 직장 생활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주는 권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한 가정의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청년들 다 결혼하실 거죠? 5년 안에 10년 안에 혹은 뭐 조금 더 걸리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우리 다 가정을 이룰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은 비록 가정을 이루지 않았지만 내가 아내가 되었을 때 혹은 내가 남편이 되었을 때 어떠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지 미리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도요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큰 의미로 오늘 말씀을 해석하자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여 형제여 한 가족이 된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원교회라는 특히 비전너스라는 이 청년부 안에 모여 있다면 우리는 한 가족과 마찬가지인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오늘 말씀에 아내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좀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가끔 보면 우리 자매님들이 우리 형제님들을 대할 때 보면 너무 편하게 대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 한번 보세요. 사실 굉장히 좀 불쌍하기도 해요. 남자들 군대도 가야 되죠. 또 막 굳은 일 뭐 그런 거 다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형제들한테 우리 자매님들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좀 그 권면의 말씀대로 행동한다면 우리 동원교회가 조금 더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님들을요 좀 공주님처럼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형제들이 자매에게 행동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자기 남동생한테 하는 행동인지 모를 그런 행동들을 가끔 보면요 우리 형제님들이 자매님들한테 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뭐 전부 그런 건 아닌데 가끔 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에게 공주 대접을 하면 그 자매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형제들이 바로 왕자 대우를 받은 그런 비결이 바로 우리 자매님들을 공주 대우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 믿는 아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내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그런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그 내용 전체를 받아주고 있는 그런 접속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종이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너희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렇게 번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 국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고 제가 이 번역을 좀 다른 번역 성경을 좀 찾아봤어요. 우리 자막이 좀 준비되어 있나요? 쉬운 성경 버전인데요. 1절 말씀을 좀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말고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으면 조금 더 확연하게 의미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 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남편들도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에 의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설득하려는 100마디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이 아내들과 불신자 남편들이 결혼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예수 믿는 그런 아내들이 불신자 남편과 결혼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전하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복음 전할 때 뭘로 전해요? 말로 전하잖아요.
복음이 무엇인지 말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말로 전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 그 불신자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들을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 복음의 내용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의 행동을 보고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내 아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100마디 말로 하는 것보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말로 청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이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구나, 그런 것이 복음이라면 나도 좀 교회라는 곳, 복음이라는 것, 성경이라는 것을 좀 읽어봐야겠구나 라는 것을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두려워한다 라고 하니까 그 남편을 막 두려워서 막 내가 이거 복음 전하면 때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도요, 이 두려워하는 그런 그 주체가 좀 다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아내들의 모습을 누가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남편이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남편의 그 닫혀 있었던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전래 동화에 보면, 저는 이제 예린이를 키우고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전래 동화를 읽어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전래 동화에 보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햇님과 바람이라는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 기억하십니까? 이 햇님과 심술꾸러기 바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만나서 이 바람이 내기를 걸죠. 자기가 더 힘이 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힘이 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행인의 외투를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을 내기로 걸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합니까? 심술궂은 바람, 비바람, 태풍 다 몰고 와서 이 행인에게 바람을 불어대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옷을 더 여미는 그런 결과를 내게 되죠. 두 번째는 햇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밝은 햇볕을 이 행인에게 쬐니까 스스로 이제 옷을 벗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전해진다는 것이에요. 막 강하게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막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따뜻하게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들, 언제 내가 이렇게 해서 내 남편이 변할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남편을 마음을 열게 된다는 것이야. 여러분, 그런데요, 가끔 우리 이제 우리 결혼하신 그런 이제 연차가 좀 오래된 부부들을 보면요, 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대요.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남편이요, 이제 부인이 부흥회 갔다 온 거예요.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막 하는데 남편이 와 보니까 라면 끓여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막 이게 다 어지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교회도 안 가면서 청소도 안 한다고 막 이렇게 구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럴 거면 교회 나가지 막 그러면서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로 혹은 이 복음을 전할 때 강경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것이 아니라 남편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 섬김의 모습이 효과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습이 바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남성들은요,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사실 남성들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저도 남자지만 이 자매님들 좀 잘 들으세요. 이 남자들은요, 평소에 내가 잘하던 것도요, 갑자기 누군가 나한테 시키면 그거 하기 싫어지는 존재예요. 잘하던 건데 갑자기 누가 이것 좀 해줘라고 시키면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대신에 여보 혹은 이제 오빠 누구야 너 이거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좀 부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남자는요,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남성들은요,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보여주었을 때, 에이, 그거 아무나 하지. 그런 게 아니라 좀 칭찬을 해주세요. 남자들이 굉장히 단순하다니까요. 칭찬해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그 칭찬을 그냥 아유 잘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여성들의 특유한 그 리액션 있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세요. 좀 낯뜨겁고 그거 안 해봐서 잘 이렇게 표현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남성들을 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표현해주고 그러면요, 남성들은요, 여러분의 종이 될 겁니다. 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남성들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남성들을 잘 이용하세요. 남성들이 굉장히 순한 양이 돼서요, 여러분을 이렇게 잘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아내들이 조심해야 될 중요한 사항들이 이 3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여러분, 여자의 변신은 무죄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죠. 여러분, 여성들이요, 외모를 가꾸는 것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요, 여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머리를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미장원 가서 커트하고 파마하고 염색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금을 차지 말라는 거예요. 액세서리, 목걸이, 팔찌, 귀걸이, 요즘은 발찌, 배찌입니까? 배꼽찌인가 이런 것도 하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성들이요, 이해가 안 되는 여성들의 그런 언어가 있어요. 옷장을 열면서요,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우리 남성들이 보면요, 옷장에 옷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남성들의 언어와 여성들의 언어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여성들이 옷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오늘 어떤 그 상황의 분위기에 따라서 받쳐 입을 옷이 마땅치 않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옷 좀 사달라, 이런 표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이 3가지 말씀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 자매님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도 꾸미지 말고 장신구도 하지 말고 옷도 그냥 이렇게 입고 다니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이해할 때 항상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그 성경을 이해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3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 시대적인 상황을 좀 이렇게 생각해서 읽는다면 당시에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화려한 옷을 입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냐면 자신의 몸을 팔던 사람, 이 창녀들이 주로 했던 행동들이 이렇게 머리를 화려하게 하고 금 장신구를 하고 옷을 지나치게 화려하게 입는 행동들을 이런 여성들, 좀 몸을 파는 그런 여성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여성들이 머리도 하지 말고 옷도 후질구리하게 입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화려한 그런 외모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하지 말라, 경계하라라고 이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여성들의 아름다움은 이런 외모를 꾸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아름다움이야말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 제 아내의 어떤 모습을 보고 결혼을 생각했을까요? 물론 제 아내가 외모가 좀 출중하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그 아내의 외모만 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내를 만난 곳은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에 그 교회 청년으로 만나게 됐어요. 저희가 다녔던 그 교회는요, 제가 섬겼던 그 교회는요, 1년마다 몇 차례씩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일 3주 동안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예, 뭐 이렇게 마음 잡으면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교육자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데 어떤 한 청년이요, 여성인 청년이 그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굽니까? 예, 바로 제 아내죠. 그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피곤한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바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얼핏 본 거예요. 야,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자매를 좀 만나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먹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기도하는 그 모습이 또한 내면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가꾸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화려하게 나의 외모를 꾸민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아무리 비싼 머리를 하고 아름다운 장신구를 하고 이쁜 그런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아름답지 않으면요, 그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남성, 우리 형제들도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그 화려한 아름다움이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요, 그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결혼을 했을 때 분명히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은요, 짧게는 1년, 3년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 계속 보세요. 그것이 계속 아름다움으로 느껴지기보다는 그냥 실증 나게 되는 것이 그런 외모,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도 이 외적인 그런 아름다움에 집중하지보다는 그 여성의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길러지게 되기를 우리 형제님들 축원합니다. 예, 그러지 않기 바랍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쁜 여자가 좋습니까? 예, 어쩔 수 없긴 하죠.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남성들에게, 남편들에게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은요, 오늘 1절부터 7절 말씀 중에 1절부터 6절은 아내들에게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남편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은 7절 한 절로 그냥 다 끝나버려요. 오늘 그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는데 디모데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도 저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놀랐어요. 이게 본문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여기에서도요 8절 한 부분만 남성들에게, 남편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고, 나머지 9절부터 15절까지는요 여성들에게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성들은요 이렇게 굉장히 좀 짧고 간결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말씀을 보시면 남편들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남자들이요 여성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이 여성들에 대해서 지식에 따라, 그러니까 여성이 어떤 존재인지 좀 공부를 좀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성들의 마음을 알고 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참 이게 잘 안 돼서 여성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배우고 공부하고 있는데, 이 지식에 따라 이 남성들이요, 특히 남편들이요, 이 내 배우자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습성, 여성들의 표현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특히 이 여성들의 언어, 이 언어가
남성들이 하는 언어와는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남성과 여성이 대화할 때 이 여성들이 어떤 대화법을 사용하는지 우리 남성들이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 형제들이요, 자매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왜 자매님들이 화를 내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여기서 화를 내는 거야? 어느 타이밍에 지금 화를 내는 건지 모르는데 여성들은 막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우리 남성들, 우리 형제님들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왜 화를 내는 거야? 도대체 이 상황이 왜 뭐가 화가 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데 여성들은요,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매님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남성들의 행동이 분명히 화가 나는 그런 행동인데 남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니까 막 더 열받는 거죠. 내가 왜 화난 줄 알아? 물어보잖아요. 남자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막 더 열받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는요, 남성들이 하는 그런 대화의 방식과 여성들이 하는 대화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들은요, 대화를 할 때 직관적이고 지성적인 판단을 위해서 주로 좌뇌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직접적이고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대화를 남성들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성은요,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사용해요. 그래서 은유적이고 비언어적인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말을 하기보다는 좀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형용사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 보니까 표현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여성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 남자들이 하는 그런 대화가요, 굉장히 딱딱하고 정이 없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남성은요, 여성이 막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해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날 좋아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막 너무나도 애매하고 헷갈리는 것이죠. 난해하게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여자친구 이렇게 그 어떤 커플 가운데 있는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연락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네, 여성분들은요, 너 절대로 연락 안 하기만 해, 당장 연락해야 돼, 이런 의미로 연락하지 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어때요? 아니, 연락하지 말라며.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연락하지 않는 그 정보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들의 언어를 받아들이는 그런 구조 체계와 뇌 체계랑 여자들이 말하는 그런 언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남자들은요, 특별히 좀 이런 성향이 강해요. 이 여성들이 어떤 고민들, 나 지금 어려워하는 그런 내용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남자들이요, 듣다가 그럼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해결책을 바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성분들 그 해결책 듣고 싶어서 그런 얘기 하는 겁니까? 네? 해결책 몰라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나 이렇게 힘드니까 나를 좀 위로해줘, 나를 좀 공감해줘, 이런 의미로 막 자기의 어려운 것을 얘기하는데, 남성들은요, 한참 듣다가 듣고 보니까 네가 잘못했네 막 그러면서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네가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해결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남성분들, 우리 여성들이 어떤 고민들, 어려워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는요, 막 해결책을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올 거예요. 그렇지만 좀 참으세요. 그리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아, 네가 그런 상황에서 정말 힘들었겠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팠니, 나도 그런 상황에서 힘들었을 것 같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여성들은요, 이런 얘기가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공감해주고 위로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해결책도 살짝 맨 마지막에 참고 맨 마지막에 살짝 얘기해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성들의 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남녀 간의 대화에 대해서 지금 그거를 다 다루는 시간은 아니고, 시중에요,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책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하면 이런 어떤 대화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성들이요, 여성들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에 대해서, 특별히 언어에 대해서, 여성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식에 따라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냐면, 아내를 자기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기라. 여성들을요, 조심하게 공주님처럼 이렇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공주님처럼 대우하라라고 하니까 여러분 좀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대우하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왜 지금 이렇게 조심하고 귀히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혹은 여자친구에 대해서 혹은 자매님들에 대해서 막 거칠게 대하고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으면요, 나의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히는 거예요. 내가 단지 어떤 자매에 대해서, 내 여자친구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막 거칠게 대하는 것,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관계가 좀 이렇게 단절이 되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배우자를 대하고 섬기지 못하면 그것이 단순히 가정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신과 하나님의 문제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어떤 부부 가운데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의 어떤 그 가정의 구성원들과도 동일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아빠랑 혹은 내 동생이랑, 내 가족의 구성원 누구랑 좀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지면요, 그것이 바로 이 나의 영적인 부분에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에너지가 가정에서 빼앗기다 보면 그 사람은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우린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 남녀 관계에도 중요하겠죠, 이 관계에서 정말로 서로를 세워주고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서로 조심스럽게 대할 필요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좀 결혼을 안 한 분들이 이렇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면 목사님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상대방, 예전에 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어떤 유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어요. 조목조목 막 그 상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막 이렇게 적다 보니까 100가지가 넘어 막. 네, 그런 사람 찾으려면 평생 결혼 못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물론 그런 나의 배우자를 위한 조건을 놓고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많은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예수님이 와도 그런 사람 결혼하기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가 포기하지 못할 그런 조건들 한 3가지 정도만 딱 세워놓고 나머지는 좀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인들,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형제님들의 비중이 그래도 좀 높은 편인데, 전국 교회 청년들 비중을 보면 형제님들보다 자매들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님들이요, 정말 괜찮은 그런 자매님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못하는 그런 자매님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분들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그 결혼할 때 해야 될 그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항상 먼저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중요한 어떤 우리 결혼 배우자에 대한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걸 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김 목사님이 비그리스도인하고 결혼해도 된다 이렇게 선포했다. 나는 이제 교회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저기 우리 좀 결혼 중매회사 그런데 아무래도 좀 찾아봐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제 좀 뜻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 조건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래도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서 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독교인들끼리 결혼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 정말로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조건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니건 교회를 다니지 않건 간에 정말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연초에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설교 시간에 강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할 때도 얘기를 했었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된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결혼을 했습니다. 믿는 교회 다니는 형제와 교회 다니는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결혼을 하면 주변에서 막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 신혼 때 서로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가정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이 됐건 부인이 됐건 그 어느 사람이 주인이 된 그 가정은요, 아무리 그 가정에서 교회에 다니는 남녀가 결혼한다 하더라도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주인은 그 남편이 됐건 부인이 되는데 그 가정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가정에서 누군가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내가 더 연봉이 높으니까, 내가 더 잘생겼으니까, 내가 더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할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주인 된 그런 가정은요, 결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특히 남녀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정에 대한 기준, 가정에 대한 시각을 잘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각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바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그 가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의 그 기준이 복음이 살아있는 그런 가정이라면,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할지라도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조금 부족한 것들이 서로 채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가정이 바로 그 가정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가꾸는 그런 노력 물론 필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외모를 가꾸는 그런 노력보다는 정말로 내면의 아름다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그 복음을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우리 내일 모레부터 있는 여름 수련회입니다. 네. 맞죠, 여러분? 이 수련회라는 것이요, 2박 3일 동안에 혹은 저녁 집회라든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이런 수련회 자리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런 홍보를 잘 안 했었는데, 이번에 강사로 오시는 그 이종필 목사님은요, 제가 멘토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삶으로 모범을 보이시는 그런 차세대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그런 젊은 리더로서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신청하신 분은요,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GBS 시간도 있고 저녁 집회 시간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정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내가 수련회를 갈지 안 갈지 결정하지 못한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뭐 이번 수련회는 나랑은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환경이 안 되는 분들은요, 좀 저녁에라도 이렇게 한 번이라도 좀 집회에 참석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그런 수련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찬양하고 수련회를 위해서 조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좀 찬양하고 좀 수련회를 위해서도 같이 좀 기도.